세상 만물은 모두 정해진 운명을 지녔으나 인생의 길은 변화를 가득 품고 있다. 운명의 폭풍이 몰아칠 때 어둠 속에서 자비로운 손이 은밀히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 수천 년 동안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널리 제도하였으며 천수천안으로 어디에나 현현하셨다. 불경에 이르기를 만일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며 세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마음으로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소리를 관찰하시어 모두가 해탈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나 천도는 무상하며 인연법은 묘묘하니 인연 있는 자는 구제를 얻고 인연 없는 자는 침몰하게 된다. 그러면 천도, 가 한 사람을 선택하여 도화 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하늘님은 어떻게 인연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줄까? 동안 말기, 바람과 불이 가득하여 천하가 대혼란에 빠졌다. 류잉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가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옷이 해지고 얼굴은 수척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흐릿하여 마치 운명에 버림받은 외로운 홀령과 같았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유영은 낙양성에서 명성이 자자한 제사였으며 서해가의 가문에서 태어나 풍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무경에 정통했으며 20살에 이미 고급 시험에 합격하여 장래가 창창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는 난리 중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근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셨으며 아내와 어린 아들은 피난길에서 흩어져 생사가 알 수 없다. 매를 올려다본 유흥은 먹구름 가득한 하늘을 응시하며 목구멍에서 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불공평한가? 나는 평생 유교의 도리를 엄수하며 효제 충신의 의를 다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어스름이 짙어지고 하늘가에는 먹구름이 산처럼 쌓여 있어 마치 언제라도 쏟아질 듯하다. 류영은 사방을 둘러보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저 멀지 않은 골짜기를 밝히었다. 번개가 사라진 후 유영은 놀랍게도 골짜기 안에 한적한 정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 이 마당이 보이지 않았는데 혹시 지나친 피로 때문에 환각이 생긴 걸까? 남는 마음은 의심을 품었지만 비를 피하려는 마음이 급해 그 마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당 사방에는 오래된 나무가 우거져 있고 울타리는 낮고 소박하며 맑고 깨끗한 개울이 옆을 구불구불 흘러간다. 시내가 옆에 순백의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연못에 물을 모으고 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속세를 초월한 듯 천상에서 온 손님과 같다.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는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청량하고 세속을 벗어난 아름다움이었으며 눈동자는 가을 물처럼 맑았다. 입가에는 미소가 스며 있었다. 공자께서 어째서 심야에 홀로 행차하시는가? 하지만 길을 잃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야생의 바람이 호수를 스치는 듯하여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류영은 몽롱한 가운데 이 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져 두 손을 모아 인사하며 말하였다. 저는 류영입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다.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유영을 잠시 응시했다. 갈 곳이 없지만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 산속에는 맹수가 많은데 공자께서는 안으로 들어가 잠시 쉬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류잉은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남자가 그를 데리고 대나무 대문을 지나 소박한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의 가구는 단순했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가운데에는 관세음 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보살의 얼굴은 자비로우며 눈썹과 눈 사이에는 초월적이고 고상한 기운이 감돌아 흰옷을 입은 남자와 몇몇 닮은 점이 있다.
류영은 가슴이 철렁하며 갑자기 꿈에서 이 보살상을 본 적이 있음을 떠올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공자님, 무슨 일입니까? 백이의 여성이 유영에게 뜨거운 차 한 잔을 따라 그의 손에 건넸다. 차향이 은은하고 품격 있어 입안에서 달게 퍼지며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류인은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온함을 맛본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육아에서 태어나 석가를 존경하며 줄곡군자가 본성을 깨닫고 본이 서야도가 생긴다는 이치를 숭상해왔지만 어느 날 불문에 들어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인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백의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호 정심이라 하오며 잠시 이곳에 머물고 있으나 이미 인연 있는 이들을 제도하였습니다. 공자께서 폭풍 후 전에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석종께서 말씀하신 인연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류영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슬픔과 번뇌가 이 고요한 스님 앞에서 점차 가라앉고 있음을 발견했다. 정심 스님은 눈빛이 맑고 순수하여 류영을 응시하였다. 인연 있는 사람은 천도의 은혜를 받는 자이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운명이다. 하늘이 당신을 구제하려 한다면 저절로 당신에게 깨우침을 주실 것입니다. 유영의 마음이 한동안 흔들리더니 이내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만약 하늘이 정말 나를 돌본다면 왜 내 가족이 파탄나고 아내와 자식들이 흩어졌는가? 나조차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찌 구원을 논하겠는가? 아가씨여, 창밖을 보라. 마음이 흐트러져도 창밖의 한 그루 고목만을 바라볼 뿐이다. 유영은 그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한 그루의 우람한 고목 소나무가 보였다. 나무 줄기 중간 부분은 여러 번 부러져 있었으나 그 단면에서 수십 개의 새싹이 다시 자라나 달빛 아래서 생생한 푸르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나무는 이미 100년이 되었는데 작년의 번개를 맞아 부러졌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마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올해 봄에 그것이 다시 새싹을 틔우리라. 고요한 마음으로 시의 상태와 평온함을 유지하리니 석양은 깊고도 깊으니라. 하늘이 너를 구제하려 할 때 먼저 반드시 시련을 겪게 하리라. 좌절은 파괴가 아니라 재생의 기회이다. 유행은 저 고송을 바라보며 갑자기 그 나무와 어떤 신묘한 공명을 느꼈다. 그는 이전의 호화로운 삶, 부모님의 자애로움, 아내의 부드러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모든 것이 덧없는 구름과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인생은 명예와 이익을 쫓아 조상을 빛내리라 생각했으나 인생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다. 반딧불이 스스로 즐기듯 눈에는 눈물이 반짝인다. 바로 공자가 이러한 깨달음을 가졌기에 인연 있는 사람이다. 정심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에서 너를 구제하려 할 때 5가지 징조를 준다고 하셨다. 당신은 이미 첫 번째 고난과 역경을 깨달았고 5가지 깨우침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깨우침은 명스님을 만나고 차분한 스승과 굳건히 연을 맺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반드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류인이 더 물으려던 참에 암자 밖에서 갑자기 낮고 깊은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며 다시 조용해졌고 한 노승이 은발에 자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느릿느릿 초가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갈색 가사를 입고 부채를 들었으며 품위가 뛰어났다. 아미타불, 노승이 막 입을 열려는데 정신 비구니가 손을 살짝 들어 말문을 막았다. 오공 스승님, 평안하신가요? 정신 비구니가 미소를 띠며 바로 이 일을 위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횃불처럼 빛나며 리오잉을 응시하니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 해 만에 뵈니 비구니는 여전히 향기로운 머리를 단장하셨구나. 빈승이 이번에 온 것은 바로 인연 있는 한 분을 찾기 위해서이다. 경흥 스님은 일어나 맞이하며 말씀하셨다. 스님, 저를 따라오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정말 나를 구원하려는가?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난다. 이 생을 되돌아보니 어릴 적부터 큰 기대를 받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뜻을 이룰 때는 의기양양했으며 실패할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금 이렇게 흘러와 이게 재앙인지 복인지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잠시 후 정심 스님과 노승이 함께 안방을 나왔다. 노승이 흐르는 꽃잎을 바라보며 물었다. 시주인, 오늘 꿈을 꾸었는가? 흐르는 꽃잎은 자세히 생각하며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꿈을 떠올렸다. 그러나 한 가지 꿈은 항상 밤에 들어왔다. 꿈속에서 나는 높은 산봉우리 위에 서 있었고 사방은 구름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으며 한가로운 달이 하늘 높이 떠서 눈부신 빛을 뿜고 있었다. 달빛 아래 한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든 선녀가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버드나무를 흔들어 감로수를 뿌린다. 감로수가 내 몸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시원함을 느끼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여기까지 말하자 류잉은 정심 스님과 노승의 얼굴에서 깊고 오래된 뜻을 담은 표정을 발견했다. 이 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했다. 노승은 정심 스님을 만나 한마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심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은 하늘님이 보내시는 세 번째 경고이며 이상한 꿈에 관한 일이다. 마음이 진실하면 영험하다. 꿈속에서 보는 것은 종종 무명의 인도이다. 류영은 마음속에 한기가 돌았다. 꿈도 경고의 신호인가? 노승이 물었다. 스승님은 꿈속의 그 선불의 모습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류영은 눈을 감고 꿈속의 장면을 열심히 떠올렸다. 그 선녀는 얼굴이 평화로웠고 눈썹 사이에는 자비가 스며 있었으며 눈빛은 맑고 깨끗한 물과 같았고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이것은 류영이 눈을 뜨고 초막 안에 관음 보살상을 바라보니 놀랍게도 꿈속 선녀의 모습과 보살상이 7-8 부문 닮았음을 발견한 것이다. 보살상과 몇 분 닮아 유영이 놀라 소리쳤다. 아미타불. 노승은 두 손을 합장하고 살며시 미소 지으며 시주인께서 깨달음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네 번째 경고, 즉 신과 부처의 계몽이다. 류잉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이 그의 이해를 초월했으며 4가지 경고가 있었다. 5번째 종류의 경련은 무엇인가요? 정심 스님과 노승은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고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반짝였으나 즉시 대답하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산들바람이 불어와 위로하듯 촛불이 깜빡이며 흔들렸다. 바람 속에 한 줄기 공명하는 소리가 있는 듯하니 천상의 음률처럼 흐르는 음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소리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과 정신을 평온케 하여 마치 온천에 들어가 전신이 편안해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신비로운 바람 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암자 안의 등불은 다시 밝아졌다. 류잉은 전신을 흐르는 이상한 힘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세척된 듯하고 깨달음을 얻은 듯하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힘인가? 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마 이게 5번째 경고인가? 정심 스님은 살짝 미소 지었다. 5번째 경고는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암자 밖에서 갑자기 급박한 말발굽 소리와 거친 외침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초막의 나무문이 갑자기 3개 열리더니 6명의 전투 장비를 완비한 병사들이 난입했다. 우두머리는 갑옷을 입은 교위로 얼굴이 사나웠다. 태수의 명을 받아 반역자를 수색하다. 누군가 신고했다.
이곳에 조정을 도망친 죄수가 숨어 있다고 교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손에 쥔 장도가 칼집에서 빠지며 찬란한 빛이 번뜩였다. 잡다한 사람들은 빠르게 벽에 기대서서 움직이지 말라. 류영은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며 식은땀이 순식간에 등줄기를 적셨다. 그는 예전에 조정의 급제자였으나 지금은 조정의 주인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옛 신하들은 자연스럽게 반역자가 되었고 신분이 밝혀지면 목숨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는 무의식 중에 정심 스님과 노승을 바라보았으나 두 사람은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어 마치 시작도 끝도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병사들이 수색할 때 눈길이 정심사태와 노승이 있는 자리를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심히 지나쳤다는 점이었다. 교인은 심지어 노승 곁을 지나갔으나 마치 공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유영은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본 것을 믿지 못했다. 그 두 분은 분명히 거기 앉아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걸까? 이것이 도대체 환상인가 신적 기적인가? 바로 그때 유영과 정심 스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정심 스님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눈동자에 신비로운 빛이 반짝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살며시 가까이 다가가 손짓을 하였고 조용히 몇 마디를 말했다. 류영은 정신을 집중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 그의 입모양에서 5번째 종류의 경고임을 읽을 수 있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 류영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평범함을 초월한 신적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병사들이 수색을 마치고 모두 떠난 후 요음이 정신을 차려보니 정심 스님과 노승께서 여전히 평온히 자리에 앉아 계셨고 마치 방금의 모든 일이 환상인 듯하였다. 네, 이해했습니다. 정심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5번째의 깨우침은 신적 현현이다. 류영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까 그 병사들은 어째서 두 분을 볼 수 없었나요? 노승이 설명하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나, 자, 가 없기에 나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정심 스승님께서 덧붙이시길 하늘과 땅 사이의 미묘함은 형언할 수 없으며 신통 변화는 모두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셨다. 당신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불법과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군인들은 마음속에 오직 체포하려는 생각만 있어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5번째 종류의 일깨움의 진리이다. 직접 눈으로 본 신적조차도 단지 너에게 너의 마음을 되돌아보라고 상기시키는 것일 뿐이다. 노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적인 신적은 다만 거울 속의 꽃이요 물 속의 달과 같아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매의 눈빛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고 자신의 처절한 경험인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진 고난, 명사인 정심대사를 만난 일, 꿈속의 이변, 관음보살의 깨달음의 빛, 그리고 방금 본 신적 현상까지 모든 것이 마치 의문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듯했다. 정심사대감 유영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물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유영은 잠시 머뭇거리며 감히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노승이 옆에서 염불하였다.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류영은 즉시 깨달음을 얻어 땅에 무릎 꿇고 절하며 제자는 어리석어 부처님의 성상을 일찍 알아보지 못하였나이다. 정심 스님은 관세음 보살의 화신으로서 조용히 유영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얘를 차릴 필요가 없다 하셨다. 오늘 내가 이 몸을 드러낸 것은 너와 세상 모든 인연 있는 이들에게 알리려 함이니라. 하늘이 중생을 구제할 때 반드시 징조가 있으나 구제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느니라. 관음 보살께서는 이 5가지 상기의 깊은 뜻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깨우침은 좌절과 고난이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유의법은 꿈과 환영,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는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 안개일 뿐이며
오직 고난을 겪어야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오직 고난을 겪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역경과 고난도 어찌 하나의 시험이 아니겠는가? 노승이 덧붙여 말씀하시길 불경에 이르되 무상보리는 오직 마음 바탕에만 있는 것이다. 외적인 순경과 역경은 모두 수행의 자양분이다. 관세음 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길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역경이야말로 전환점임을 알지 못한다. 극한이 지나면 반드시 반전이 오며 위기가 극에 달하면 평안이 찾아온다. 외적인 의지처를 잃었을 때 비로소 내면으로부터 힘을 찾게 된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었을 때 비로소 생명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이다. 번개에 맞아 부러진 오래된 소나무가 오히려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다. 두 번째 깨우침은 명선사, 명사를 만나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고 선지식을 멀리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명스승은 당신에게 길을 알려주어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스승이 문으로 안내할 뿐 수행은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명사를 만나더라도 겸허한 자세로 배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명스승은 반드시 고승대덕일 필요는 없다. 관음 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때로는 평범한 노인일 수 있으며 그들이 당신이 혼란스러울 때 길을 안내해주고 절망할 때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명스승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 속에 이미 정해진 배치입니다. 네가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승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류영은 공손히 듣고 다시 물었다. 보살께서 말한 세 번째 경계, 이몽계시는 무슨 뜻입니까? 관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꿈은 마음의 언어이다. 능엄경에는 보리와 열반은 모두 꿈속의 이름과 상이라 일러야 하며 꿈속에서 보는 것은 종종 당신 내면의 반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신께서 당신을 구제하시려 할 때는 때로 꿈을 통해 깨우침을 주십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양고기 감로를 먹는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불법의 감로가 당신의 마음밭을 윤택하게 할 징조입니다. 사람은 꿈속에서 평소에 닿을 수 없는 마음의 영역에 닿을 수 있다. 관음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깨어있을 때 우리는 세속의 시선과 속박에 얽매이고 감각적 욕망에 갇혀 있어 영혼의 부름을 깨닫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에서는 이러한 구속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어 우리가 더 높은 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몽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내면의 진화로 가는 다리이다. 네 번째 깨우침은 신불의 점화이다. 관음 보살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길 유식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고요하면 부처님의 세계도 고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점점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연히 들은 부처님의 명호 한 구절일 수도 있고 인연에 의해 얻게 된 경전 한 권일 수도 있으며 또는 당신이 보았듯이 부처상과의 뜻밖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신불의 점액은 겉보기에는 신비로워 보이나 실제로는 자심의 감흥에서 비롯된다. 관음 보살께서 더 나아가 설명하셨다. 한 사람의 마음이 일정한 정도로 청정해지면 우주 만물과 공명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때 한 장의 낙엽이나 새의 울음소리조차도 지혜를 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점화는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치의 깨달음이며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인 통찰이다. 유영이 다시 물었다. 보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다섯 번째 체성인 신적현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관음 보살께서는 자비롭게 말씀하시길 신적현신은 단지 편법의 문일 뿐이며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제법 실상은 이법이 없다. 신통변화는 다만 자성의 묘용일 뿐이다. 진정한 신적 기적은 외적인 이상한 현상에 있지 않고 당신 내면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방금 그 얼음 모처럼 노승은 말했다. 그들은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살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기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너에게 마음의 부처가 있을 때에만 눈의 부처가 있음을, 마음의 도가 있을 때에만 눈의 도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는 것이다. 관음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흔히 신에게 묻고 점을 치는 데 집착하여 외부의 신적 현상을 통해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고 하셨다. 알지 못하였으나 가장 큰 신적 기적은 마음의 변화이다. 내면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면 그 주위의 세계도 함께 변하게 된다.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투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증오와 집착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만이 진실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이르는 바는 실제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자신감을 깨우는 것이다. 심경은 말씀하셨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라. 모든 외적인 자극은 단지 내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유영은 보살의 가르침을 들은 후 마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진리의 단비를 맞은 듯 마음이 환하게 열렸다. 그는 공경스럽게 물었다. 제자는 이미 천명의 사람을 깨우치는 5가지 경고를 이해했으나 이러한 경고에 어떻게 응답해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음보살은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진실하면 신령스러워진다. 먼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 이러한 깨달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용기 있는 마음을 가져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에 따라 행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자신만의 구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수행하며 중도에 그만두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라. 수행은 행위에 있지 않고 마음과 성품에 있다. 관음보살은 가르침을 따르신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순수하고 자비로우며 지혜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난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일상의 식사 준비 속에서 깨달음을 보고 인간관계와 세상의 이치를 통해 선을 깨닫는다. 관음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수행의 길은 길고 험난하지만 오직 이 5가지 경고를 인식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응답한다면 불교를 믿든 도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상관없이 천도의 은혜를 받아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다. 아미타불. 노승이 한번 연부를 하고 보살은 자비로 중생이 구제받는 길을 시작하였다. 류영은 다시 절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초막이 이미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오직 관음보살상이 중앙에 여전히 앉아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류잉은 이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방금 만난 정심시타와 노승은 모두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그가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임을. 그 후로 유영은 세속의 번잡함에서 멀어져 그 계곡에 작은 절을 세우고 하루 종일 경전을 독송하며 불명을 염하며 선을 참고하여 도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명예와 치욕, 득실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정진하며 넓게 선연을 맺는다. 전해지기로는 나중에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절에 찾아왔을 때 유영은 관음보살의 연기를 이야기하며 하늘이 중생을 구제하는 5가지 경고를 알려주어 그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도록 도왔다고 한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폭풍 후 치는 밤, 유영은 선정 속에서 다시 관세음 보살의 모습을 보았다. 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그에게 감로수를 뿌렸다.
류영은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그가 곧 얻게 될 징조임을. 과연 넷째 날 아침, 절 안의 제자들은 부처님 앞에 그려진 유흥안상에서 미소를 띠고 마치 최고의 기쁨을 경험한 듯한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 이야기는 널리 전해져 관음보살로 불리며 불문, 내의 아름다운 일화로 알려져 있다. 관음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신이 당신을 구제하려 할 때 5가지의 알림을 주는데 반드시 주에 깊게 살펴야 하며 많은 수행자들의 지침이 되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삶 속의 다양한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신앙을 믿든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생명의 암호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부지런한 자를 보답하고 부처님은 인연 있는 자를 제도한다. 수행의 진리는 신통력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의 진화에 있으며 현실을 도피하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변환하는 데 있으며 외적인 형식에 있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에 있다. 시련이 닥칠 때 어쩌면 바로 그것이 전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명스승이 나타나면 겸손히 가르침을 청하라. 한 꿈이 일어날 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신불이 깨우침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신적이 나타날 때일수록 더욱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결국 가장 큰 신적 기적은 외부 세계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깨달음이다. 가장 깊은 지혜는 경전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다. 최고의 경지는 세속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청정한 마음을 닦는 것이다. 아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도 이미 하늘의 경고를 받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가능한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고 매번 내면의 부름에 귀 기울여 마침내 자신만의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